베드로전서 1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같이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그네 인생에 대해서 또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텔레비전에서 저처럼 아주 이렇게 키가 작고 또 눈이 작은 가수 최준 씨가 나오셔서 인생은 나그네 길 이런 제목으로 노래를 불렀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자, 그분이 부른 노래 가사를 보면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 그러면서 불렀던 그 가사가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서 또 정이란 두지 말고 그러니까 미련이란 두지 말자 이렇게 노래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들도 아마 이 노래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분의 노래처럼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그러나 자,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그 노래의 가사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저 정처 없이 그냥 떠돌다 사라지는 한 조각 구름 같은 것일까요? 정말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너무 허무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사도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정말 귀중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1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베드로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어떤 특정 인물이나 단체가 아니라 이곳저곳에 흩어져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띄우는 편지입니다. 특히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이것을 읽을 수 있도록 회람 형식의 편지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의 특징은 현실의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위로하기 위해서 기록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자, 첫 번째 베드로 사도에 대해서 잠깐 살펴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사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분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사람으로서 주님을 위해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신 분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본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런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을 한 후에 예수님께서 그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그의 이름을 베드로, 이제부터 너는 반석, 돌이라는 이름으로 그 이름을 개명시켜 주시고 바꿔줬습니다. 자, 또 다른 이름이 하나가 있는데요. 게바하고도 합니다. 이 게바는 베드로의 이름을 아람어로 한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는 아람어를 아주 잘 했기 때문입니다. 뜻은 역시 앞에서처럼 돌 같은 의미입니다. 자, 베드로 사도는 아람어를 잘 사용했는데 그것은 그분의 출신지가 갈릴리였기 때문입니다. 갈릴리는 수리아, 예전에 그걸 아람이라고 했는데 아람과 접경을 이루는 경계선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분은 아람어를 아주 능통하게 잘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이름의 뜻이 돌인데 그분의 이름답게 돌의 신학을 잘 정립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은 베드로 사도의 돌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머리가 나쁘면 돌머리라고 하는데 그때 말하는 돌머리, 그 돌이 아니고요. 이분은 튼튼하고 견고한 토대를 이루는 기초석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반석이라는 뜻이고 기초라는 뜻에서의 머릿돌입니다. 자, 재미있는 사실 중 하나는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살아있는 돌로 표현을 하면서 모퉁이 머릿돌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시온의 모퉁이돌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결코 그 누구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역시 산돌에 비유하면서 성도들은 그 산돌 위에다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시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는 반석 되시는 예수님 위에 세워진 신령한 집들이고 거룩한 제사장들이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또한 사도 베드로와 그분의 백성들인 성도들, 우리 모두는 다 함께 돌로 하나로 묶여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머릿돌이고 베드로와 사도들은 토대이고 성도들은 그 신령한 집의 벽돌들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집이 얼마나 튼튼하고 견고한 집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시고 제자들이 기초가 되고 우리는 그 집을 형성하는 지체들이 되어서 하나의 아름다운 믿음의 집을 지었으니 얼마나 이 집이 견고한 집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름다운 집은 절대로 어떤 핍박과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토대로 해서 세워진 기독교는 지금까지 여전히 건재하며 전 세계의 복음화를 향해서 지금도 교회는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와 같이 베드로 사도는 돌이라는 자신의 이름을 깊이 묵상하면서 돌의 신학을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1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토,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라고 하면서 이 베드로 전서를 시작합니다. 5곳의 지명을 이야기했는데요. 일명 이곳의 신학자들은 소위 뭐라고 불렀냐면 소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이곳은 지중해와 흑해 사이를 두고 형성된 지역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그리스 주변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 사도가 또한 7개 여러 군데 그 편지를 보내는 그 앞에 나오는 거기와 거의 비슷한 지역입니다. 이곳은 사도행전 16장 6절로 7절에 보시면 바울 사도께서 비두니아로 선교 여행을 하고자 할 때 성령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이곳으로 가도록 지시하신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 베드로 사도께서 이곳에 흩어져 있는 분들에게 이제 편지를 띄운 겁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이곳뿐만 아니라 세계 각처로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유대민족은 정말 뼈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 민족사에 있어서 흩어진 무리들을 일명 뭐라고 하냐면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데, 그들의 역사가 그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의 BC 722년에 멸망한 것과,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고요. 이어서 또한 남쪽 유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BC 587년에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면서 두 번에 걸쳐서 그들은 잡혀가며 하면서 전 세계로 다 갈기갈기 유대인이 찢겨지는 그런 아픔을 유대 역사에서 경험을 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는 초기에는 주로 아시아 지역에서 국한됐지만 점차 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디로까지 가느냐, 애국, 소아시아, 아르메니아, 심지어 그리스, 이탈리아, 이란, 그리고 그 당시에 최고의 대제국인 로마까지 세계 전 여러 유럽으로 이 유대인들이 확산되고 퍼져갑니다. 특히 이 헬라의 알렉산더 대제가 BC 301년에 이제 정권을 잡고요. 이어서 그 다음에 프톨레미 왕조가 이제 또 들어서면서 유대인 분산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자도 핍박과 환란으로 온 세계로 흩어졌는데, 이 알렉산더와 프톨레미에 의해서 더 분산 정책에서 완전히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데요. 자그마치 그때에 흩어져 갔던 유대인들이 얼마였느냐, 200만에서 400만에 이른다고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숫자, 1세기에 이렇게 퍼져나간다는 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정작 그들의 원래 본토 유대 땅에는 인구가 100만이 약 안 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구의 거의 5분의 4가 다 이들에 의해서 외국으로 퍼져갔어요. 참 유대인들 너무 불쌍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래서 제가 자료를 조금 더 찾아보았는데요. BC 175년에서 163년 사이에 수리아의 안티오코스 4세가 유대인 가정을 갈대아 지역에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다 대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AD 63년에 예루살렘을 점령한 로마의 폼페이가 수많은 유대인들을 로마의 포로로 끌고 가고 이주를 시켜버렸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수백 년의 역사를 걸쳐오면서 흩어지고 또 흩어지고 계속 흩어지는 너무나 가슴 아픈 역사를 그들은 체험을 한 겁니다. 물론 그 이유는 우리가 열왕기 상하나 역대기 상하에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들의 죄 때문에 결과는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죄는 참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하자 하나님은 이렇게 세계 역사 가운데 그들을 모두 흩어버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업신여기시고 배교하며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는 유대민족을 징별하는 표로서 흩어지게 해서 기나긴 디아스포라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도하셨습니다. 에스겔서 22장 15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문 나라 가운데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네 가운데서 멸하리라.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신 이유는 뭐냐면 그들을 세계 각지에 흩어서 그들의 더러운 것들, 그들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이 다 씻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유대인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하나님 왜 우리 민족을 이렇게 세계에 다 흩으시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눈물로 호소하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답으로 준 겁니다. 그들을 미워서가 아니고 그들을 싫어서가 아니라 그들을 훈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민족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이런 시련을 주었다고 에스겔에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디아스포라 즉 흩어진 유대인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나오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이주해 온 일과 너무나 어쩌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기 위해서 그들의 조상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탄생시켰는데 그분들이 그 축복을 놓치지 않으니 다시 흩어서 그들을 훈련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의 땅, 영적 가나안, 천국을 향해 우리는 그 길을 향해 가는 나그네들입니다. 그 나그네 길에서 우리는 이 유대인들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흩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것인지 하나님이 세워준 곳에서 승리하면서 멋지게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한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선택된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최주희 씨의 부른 노래 인생은 나그네 길, 그 노래를 소개했습니다. 그분의 노래를 가만히 음미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 너무 서글퍼집니다.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어느 날 우연히 태어나서 한 생을 살다가 떠도는 구름처럼 사라지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 그분은 가사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정을 줄 필요도 없고 미련을 줄 필요도 없답니다. 여러분, 정말 그게 그분의 가사처럼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우리가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인생인 줄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런 나그네가 절대 결코 아닙니다. 우리말 성경 1절 끝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헬라어 원문에는 흩어져 있는 선택된 나그네들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 편지를 띄우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대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히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냥 나그네가 아니고요, 택하심을 받은 선택받은 나그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냥 나그네가 아니고 선택받은 나그네라고 했는데 왜 선택받은 나그네일까요? 이 말은 베드로 사도와 제가 여러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지금 지어내는 게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된 나그네라는 말에 잘 깊은 영적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세 가지로 선택된 나그네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씀했어요. 그냥 나그네가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아심 따라서. 두 번째는 성령의 거룩히 하심으로 흩어진 나그네라고 했어요. 세 번째는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 택함을 입은 나그네라고 했어요. 그냥 세월 따라 정처 없이 떠나가는 그런 나그네가 아니라 우리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심 속에서 거룩히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을 순종하여 그의 핏부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부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된 나그네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부 하나님의 미리 하신 예정에 의해서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핏부림을 받기 위해서 또한 성령의 거룩히 하시는 특별한 통로를 통해 택감받는 그런 나그네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받은 나그네입니다. 이처럼 나그네 삶은 나그네 삶의 선택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밀접하게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는 이루어진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말고요. 우리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이에 해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잘 믿어지지 않으신다면 에베소서에 나오는 우리의 구원과 비교해 보시면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될 겁니다. 에베소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을 자세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거기에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예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에도 보시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고 하십니다. 이어서 또 13절에 보시면 이 모든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장, 인을 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나그네의 택함을 받는 과정도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때 아까 에베소서 3가지 얘기한 것처럼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나그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을 감사해야 할 겁니다. 그냥 내가 어쩌다 보니까 미국까지 굴러오고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고 아셨고 지금까지 그분들의 역사 가운데 오늘 여기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다 누구나 나그네입니다. 하지만 세상 나그네와 선택된 나그네는 벌써 그 가치가 다르고요, 목적이 달라요. 일반 세상 나그네는 세상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한 점 구름 같지만, 그러나 선택된 나그네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선택된 나그네들에게는 목적이 있는 나그네인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그냥 우연히 태어난 거 아닙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예정된 자녀로 이 세상에 온 나그네인 것입니다. 우리는 출처가 분명합니다. 어디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요. 유대인들이 세계로 흩어진 게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부터요. 우리가 이 땅에 온 것 하나님의 놀라운 뜻 가운데서 여기에 우리가 지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살다가 어디론지 모르게 흩어지는, 근거 없이 사라지는 한 조각 구름 같은 게 절대 아니고요, 우리의 가는 골은, 목표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된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한 나그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3절로 4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소망은 산 소망이 있는 나그네의 삶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나그네 인생살이가 고달프십니까? 많이 힘들고 지치십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으로 위로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선택된 나그네의 삶을 마치고 난 이후에 있을 축복을 바라보십시오. 4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비록 나그네 길을 걸어가도 이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힘을 내시고 나머지 인생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그네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시지만 그러나 일반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목적 없는 나그네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우리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그 영원한 나라, 거기를 향하여 가는 나그네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목적 없는 나그네가 아니라 하늘이라는 아버지 나라는 소망이 있는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 나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힘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목적 없이 왜 이렇게 지금 방황하고 있지 하고 아버지 회의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그렇지 않은 소망 있는 나그네, 아버지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나그네라는 거 다시 한번 명심하면서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이 사실을 붙잡고 하나님 이기며 승리하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